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지옥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도로는 모세의 장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18장 1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어요.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이것이 어디냐면 이제 19장부터 나옵니다. 19장부터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리고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옵니다.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볼 때에는 이 이드로를 만난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왔구나. 그러고 만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순서가 시내산 도착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만난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예요. 장인 이드로를 먼저 만난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이 순서가 시간적으로 막 이리 바뀌어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에는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18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미디안은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냐? 이래 되는 거죠. 자, 이게 아브라함부터 올라가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라가 있었고, 그리고 하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하갈은 이제 일찍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해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로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그드로아가 들어왔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그두라. 사실 그건 별로 성경에 그저 우리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사라와 하갈은 내용이 많아도 그두라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름을 그두라라 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 다시 말하면 6 아들을 낳았어요. 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도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4째 아들이 미디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이제 후손인 이드로가 만납니다. 그죠? 몇 년 만에 만납니까? 적어도 400년 이상이 지나서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도라의 후손과 사라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이삭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400년 전에, 약 400년 훨씬 또 더 전에 그드로아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이었던 그드로아의 후손의 미디안의 후손과 지금 하나님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나서 이제 뭡니까? 미디안 그두라의 후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만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로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그 중에서 아주 이름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정말 나는 이름 없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장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든 일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 아니고 이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400년이 지난 동안에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잊혀진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요, 위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넉넉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장인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2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게르솜과 그리고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애굽 땅에 가서 내 민족을 구하라고 했을 때 아내와 가족은 두고 갔는데 누가 그걸 거두었느냐? 이드로가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만나자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게르솜이라고 있죠. 3절에 보면 장남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기의 두 아들에게 이름을 뭘 짓느냐 하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거기에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르솜은 뭡니까?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참 어쩌면 서글픈 이름 아닙니까? 참 낙심되는 이름 아닙니까? 걱정되는 이름이 아닙니까? 사실 모세가 애굽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아들이 태어났겠죠. 그가 왕족으로 계속해서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텐데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 왕자의 또 자손이니까 아들이니까 모세의 아들이니까 정말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핍박받는 자기의 통족을 위하다가 이제는 광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이름을 짓는데 그 지은 이름이 뭡니까? 그가 가장 어렵고 위태롭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내가 그 과정을 거쳐왔을 때는 내가 견딜 수 없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왜 나의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느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고 돌아보았을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위험 속에서 나 혼자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헤어나오고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나를 되게 하셨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여러분 이 이름을 언제 지었죠?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키우고 목자로서의 생활을 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이러한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는 무엇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나갔을까요? 40년 동안은 왕자 생활이었죠. 40년 동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광야, 목자, 양을 치는 한갓 그러한 처가살이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생명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그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겨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요. 중심 인물은 모세가 아니고 이드로입니다. 자, 그럼 이드로가 이제 어떠한 일을, 모세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먼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베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다시 말하면 모세 대신에 그의 아내와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한 때가 언제냐 하면 3개월 되었어요.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까? 3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앞에 보면요,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물이 필요한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물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뭡니까? 곡식이 3개월치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또 원망을 하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를 굶어 죽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느냐.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그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려서 무리바라고 명명을 하였죠. 그리고 바로 그 르비딤에서 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진짜 이 뭡니까 파란만장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한 번 또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이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월 동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3개월 동안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찬양해야 되고 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도 찬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11절에 보면 이제 이 이도로는 여호와가 모든 신이 뛰어나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이도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물론 이드로도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 자기 집안의 일, 그리고 자기 친척과 그 가운데의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고 나온 것을 다 보고는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다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드로가 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어진 모세와 아론까지도 포함한 모든 제사장의 지도자로서 그가 세워지지요. 12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 아론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이 창세기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있었지만은, 죄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참 이 가족들이 헤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당하죠. 이 헤어지는 거지요. 아담의 그 후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이제 취하고 나서 아들이 6명이나 있었는데,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삭과 그두라의 아들들이 다 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지요. 또 그 다음에 누구가 다툽니까? 야곱과 에서가 다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기에 나타납니까? 모세가 바로 헤어졌던 가족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400년이 지나자 모세를 통해서 살아와 그들과의 자손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영혼도, 이름 없는 영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